주간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25장부터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총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외면하고 그래도 성막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더 사이즈를 키우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더 막 규모를 키워서 거기다가 뭐 그룹들을 쏘놓기는 뭐 그룹이냐 용을 놓자 그래갖고 용을 쏘놓고 뭐 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었다면 그 성막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좀 금으로 입힐 거 좀 동으로 입히고 조금 규모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겠지 뭐 형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맞죠? 근데 신약 성경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말씀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웃으시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임의로 줄이고 나는 기분이 좀 괜찮으니까 임의로 키우고 하는 일들을 혹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기서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를 옆에다 놓고 계속 그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집지키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쌓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또 건축 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집이 건축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씀대로 벽돌을 쌓아가야 되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벽돌을 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형편이 좀 좋거나 기분이 좋으면 막 기마이 써가지고 더 크게 하고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려우면 내 감정이 떨어지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생활의 집은 말씀이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데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다른 것들 위해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놓으면 내 기분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좀 나빠지거나 환경이 좋아지거나 하면 사람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인격적으로 싸구려인 사람은 가난할 때와 부해졌을 때 행동하는 게 달라요. 싸구려 인생이죠. 가난했을 때는 기죽어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기가 살고 하면 그 인생이 싸구려예요. 그거 너무 싸구려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차가 바뀐 것 가지고 기피고 이러고 살면 그게 얼마나 싸구려예요. 인생이. 내 가치가 차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너무 부끄럽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의 집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미혹에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집이 잘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큰일 났네. 견고하게 반석 위에.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자기의 내 신분을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우리를 값으로 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여기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믿은 그 여자는 누구죠? 마리아죠. 그러면 여기 38절과 45절이 공명을 하고 있죠. 기준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이제 마리아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논증,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논증해 갈 거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에 분명한 기초를 두고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 9장 4절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말씀뿐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런 여성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깊고 튼튼해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위험한 것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거가 희박한 신앙이 위험한 것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이것을 탁 붙잡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막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맞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다 신앙생활에 기초를 놓으면 계속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타들어가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그런데 말씀의 기초를 튼튼하게 내린 사람은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고 내가 찾으면 열어서 볼 수 있잖아요. 문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누가? 마리아가.
그래서 말씀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다. 뭐 학력이 고학력인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는 순종의 마음, 두 번째 조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위에 선 신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성인지 간략하게 저하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39절에 보면 천사로부터 이제 아이를,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그때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여자로서 치러야 되는 값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모른다고 그런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언급할 때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지금 아이를 잉태해서 6개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내게 일어난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서둘러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한 줄인데요. 이 산골 동네가 80km에서 110km 정도 됐다 그래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지금 처녀가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서둘러 빨리 간 거예요. 근데 사흘길을 지금 걸어서 뭐 교통편이 지금처럼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둘러 빨리 간 것이 마리아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각이 나면 행동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일단 서둘러서 110km에 이른 여정을 달려갈 정도로 마리아는 맹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했네요. 그랬더니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 지금 6개월 됐으니까 태동이죠. 뭐 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 직업이 의사인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 이걸 기록한 게 아니죠. 뭐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런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복중에서 기뻐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이 사건을.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자 중에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지금 애를 임신했는데 무슨 여자 중에 복은 무슨 여자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누가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이 존재해 왔고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마리아가 오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보고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 아이를 잉태한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높인 거죠.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귀한 분인 것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을 누리신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귀한 분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 그분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해서도 안 되죠. 귀한 여장부니까요. 그렇지만 그분을 숭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그분이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이 지금도 계속해서 칭송을 받는 건 이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이 된 이 결단이, 이 믿음의 결단이 이 엘리사벳의 예언처럼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은 맞죠.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자되는 곳에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도 함께 회자가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값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름을 내고 높인 것은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한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둘 필요가 없다. 전도서 기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예요. 지금 마리아는 잉태가 돼서 아직 이제 막 잉태가 돼서 간 거예요. 그저 사흘길을 달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잉태가 된 건데, 그리고 거기서 석 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제 임신해서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엘리사벳은 6개월이었으니까 9개월이잖아요, 이제. 맞죠? 그러면 산딸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 전에 마리아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둘이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런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45절에 뭐라고 축복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증거가 이제 마리아의 찬가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의 증거가 뒤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전부 구약의 아주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찬양을 여기다 불러주고 있더라. 일단 스케치를 먼저 좀 해보면 이 마리아가 쓴 표현들 가운데 능하신, 여기 보면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어떻게 됐나요?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일단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라는 표현 가운데 나오고, 여호수아 22장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게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 가지고 이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된 그 외에도 시편 50편, 시편 132편, 그리고 이사야 1장 24절, 9장 6절, 49장 26절 등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빌어서 썼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에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논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아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그 표현들을 다 갖다 쓸 정도로 말씀 신앙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게 이제 논증이에요. 여기 찬양 속에 얼마나 그런 구약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마리아가 성경에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할 때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만 이해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논증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리아는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을 쌓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증거가 지금 이 찬양 속에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지은 집의 결론이 주의 여정이오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많은 값을 치르고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을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마리아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그걸 논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49절에 역시 나오는데요. 이것도 신명기 11장 7절, 사사기 2장 7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가져다 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도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여러 곳에 나타나죠. 요거는 제가 이제 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논증이니까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라는,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찬양이 한나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가나의 집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자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부부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우애가 좋았는데, 여중에 애를 낳고서 하도, 죄송한 표현을 좀 쓰면 갈고대니까, 그죠? 얼마나 막 속을 뒤집어지게 했으면, 그냥 이 한나가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서 막 입을 달싹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를 엿보게 해주죠. 그때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버지께 통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한나의 찬양을 자주 익숙하게 암송하고 불렀던 것이 분명한 게,
한나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갖다 썼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마치 내가 쓰는 것처럼 익숙하게 갖다 쓰려면 암송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뭐 엘리사벳하고 만났는데 성경식 열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서경미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는 거 박수 칠 일이죠. 여러분, 귀하죠? 이렇게 잘 써서 준비해서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엘리사벳 만났는데 뭐 한나의 찬양 베껴다가 썼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 말은 마리아가 평소에 이 찬양을 암송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일로 끌어다가 한나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게 여호와로 인한 찬양과 기쁨 사무엘상 2장 1절, 여호와의 거룩하심 사무엘상 2장 2절,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거 2장 3절,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거 2장 8절. 그러니까 한나의 찬양 속에 있는 표현들을 많이 빌려다 쓰면서 또 한나에게 없는 표현들을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마리아는 한나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나의 찬양도 암송하고 있었고, 그 찬양들을 인용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좀 못된 학자들은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심도 있는 구약 인용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에,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구죠? 누구는 누구야? 누가지. 라임이 좀 많네. 누가인데,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 글을 쓰려고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다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나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지고 나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신중하게 자료들을 모아서 걸러내고 해서 정말 팩트를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을 이 기술해 나갈 때 누가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마리아도 만났을 거고 다 했을 텐데 그냥 없는 이야기를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을 의심하는 학자들을 그렇게 좋게 안 보죠, 교육주 신학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한나의 찬양을 암송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는 쪽과, 또 하나는 그 사건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건이다.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크게 둘로 나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하나님이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비천함을 돌보시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는 이유가 뭐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큰 일이 뭐죠?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마리아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몸에 그 이사야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값을 치르려면 이런 튼튼한 말씀의 기초가 있지 않으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구약적인 토대가 튼튼한 그런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와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팩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바꾸고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가운데 신앙의 원리를 세워놓은 사람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관적인 체험이나 맹목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럴듯한 가만히서를 얘기하면 홀랑 넘어가는 거죠.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말씀대로 지어야지. 원래 말씀대로 지어야죠. 크게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짓고 내 임의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으시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막 내가 더 좋게 짓는다고 막 현대식 신식 빌딩으로 막 그냥 백산 빌딩처럼 롯데 그 뭡니까 그 저기 있는 명물된 롯데 타워처럼 막 거창하게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 안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소박해도 말씀대로 짓는 거죠.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성인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가브리엘이 얘기하니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예언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을 잉태하게 됐을 때 이것이 구약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본인이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갈릴리 목수의 아내가 된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동역자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감격이 이 찬양에 묻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런 예언들이 있고 이런 표현들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역자로 초대하셨다는 감격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묻어나더라.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감격도 없어요. 알기만 많이 알고 지식으로 알기만 많이 알고 입만 열면 막 성경 지식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데 사는 건 거지 같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를 물속에 들어가도 안 나온다. 왜요? 붕어하고 노가리. 아이고, 이게 붕어하고 말하느라고 말만 많이 한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신앙은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신앙일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이해할 때 이제 후로는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아직 요셉도 안 만났어요. 왜요? 수태고지 듣자마자 누가 갔어요? 엘리사벳한테 갔잖아요. 가서 3개월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비로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셉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애 낳았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요셉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한테 얘기했더니 마태복음에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것도 이게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 일이 내 인생의 복된 사건이고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에 입각해서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마리아는 이해를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가 처녀가 잉태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을 이해하고 그 역사의 정점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그 당사자가 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게 말씀이어야죠. 여러분 맞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금 복되게 해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에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이죠? 가난한 자와 고아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 부한 자를 싫어하신다. 이건 하나님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시고 권세를 무조건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교만한 자에 다 걸려 있어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죠? 눈이 하늘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하무인. 이게 안하무인이라는 건 뭐죠? 눈 아래 다 깔고 본다는 거잖아요. 내 눈 아래 사람이 없다. 이게 뭐 그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부풀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게 권세를 가졌을 때, 돈이 많았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가 봐. 돈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은 성자로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맞죠? 많이 배웠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시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복인데 왜 하나님이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 부자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부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난한 자, 고아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구약 성경에. 성경이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가 부자예요. 교만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의 굳건한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 제 논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이 저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없죠. 마리아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지금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내게 그 일이 임했을 때 그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치러야 될 값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신 사건으로 마리아가 이해하고 순종했다. 아멘.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말씀에 기초 위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자재를 쓸 때 말씀대로 건축자재를 써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자재들을 써서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복음 위에 그분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내 삶의 건축 재료로 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 건축 재료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지어가야 반석 위에 지은 건강한 집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밴드에 초청되어 있는 회원이 60명인가 되는데 전교인이 아직 다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중에 보는 게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혼자 말씀을 읽기 어려우시면 밴드에 들어오셔서 새벽 설교 방송이라도 듣고, 그거 한 20분 걸리거든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내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라는 건강한 결론을 갖고, 그것이 주관적인 체험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생활의 집 짓기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설마 저보고 애 낳으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 남자인 나보고 애 낳으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제게 맡기신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일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원고를 탈고를 해요. 보통 한 90%, 95% 정도 탈고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설교 요약을 하고 PPT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순서를 갈아엎을 때도 있고 최종 점검을 하고 원고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원고를 읽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PPT하고 제 설교하고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PPT는 토요일 날 만들고 주일 아침에 막 바꾸니까요.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가 보더라고. 왜 PPT가 왜 안 맞냐 설교하고. 여러분 민원 제기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해 놓고서 PPT는 토요일 날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아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와서 다 갈아엎어요. 막 어떤 때는 막 순서도 다 바꾸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주일 날 아침에 PPT까지 다시 손댈 만한 여력도 제가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쓰다 보면 거기 못하고서 그냥 원고만 들고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PPT하고 좀 안 맞는다고 민원 좀 그만하시고 말씀대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었다는 것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막 건설이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가오는 또 한 주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더 깊은 고민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의 집을 말씀대로 지어갈 수 있을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에 마리아처럼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